말씀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여러분이 보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무엇입니까? 저는 한 세 가지로 정리를 생각해 보았는데, 첫째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믿고 말하는데, 이상한 것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을 영원히 잃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쁘게 행하는 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경 에레미야 7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현대인의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성전 안에서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밖으로 나아가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가증한 일을 행했다 이렇게 에레미야 7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적용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 주일 또 수요 예배 각자 주님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감사기도 찬양 드리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하나님께 찬양 경배 드리면서 교회 밖으로 성전 밖을 나가면은 우리의 일상생활이 구원받은 자답게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이러한 죄를 범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당연히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하다라고 생각되는 점은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를 많이 했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깨달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은혜가 너무 감동, 감사, 감격, 감사하기에 그 은혜임으로 더 많이 수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로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은 하는데 우리의 행함은 수고가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상하다. 좀이 아니라 많이 이상하죠. 한 가지 더 제가 세 번째로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하게 여기는 점은 저 같은 목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전하기보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게 매우 우려가 되고 참으로 이상하다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거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들, 교인들은 그 다른 복음을 듣고 믿고 그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더하기 선을 행해야, 우리 인간들이 노력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부활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단에서 제대로 전파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이상하다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6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여러 개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히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란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 서서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이 복음을 변질시켜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렇게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 여기서 다른 복음은
누가 전했느냐? 갈라디아서 1장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어떤 사람들이란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근거해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 생각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들 어떤 사람들이 몰래 가만히 들어와서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은 2장 4절에 근거해서 거짓 형제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 거짓 형제들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가만히 몰래 들어와서 4절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했다,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 해방된 저와 여러분들,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이 거짓 형제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가진 이 자유를 엿보고 있다가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다른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종으로 삼고자 했다 그 말은 다시 율법의 종으로 삼으려고 했다. 현대인의 성경 4절. 여러분, 율법의 종. 제가 저 같은 목사님 아들, 딸, 자녀들하고 대화한 내용 중에 어떠한 대화를 나눴냐면, 우리가 보고 자라고 배운 어릴 때부터 목사 자녀로 자라나면서 율법주의적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바리새인처럼 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십계명, 하라 하지 말라 성경의 많은 계명들을 지켜 행함으로 인간의 공로 뭔가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이러한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는데, 우리는 너무나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의 율법에 얽매여서 뭔가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의를 얻고자 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 잘못된 변질된 복음을 따르는 헛된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에 혼란을 주는, 가만히 몰래 들어온 이 거짓 형제들이 전파한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은 우리를 다시 옛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자유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율법의 종으로 삼으려고 했다.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 그 말입니다.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목적. 그들은 바울과 함께 있었던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고 했습니다. 3절 말씀. 그 이유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의롭다,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철저히 지켜 행함으로 바리새인들처럼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러한 거짓된 다른 복음, 거짓 형제들이 거짓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그러한 거짓 복음을 듣고 따르는 갈라디아 교회들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심각하게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거짓 형제들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다른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 가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한데, 또한 성경에도 분명히 3장 11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여러 교회 성도들은 그 거짓 형제들의 변질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기에 바울은 내가 이상하게 여겨노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갈라디아 여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3장 13절 현대인의 성경,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 형제들이 전한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은, 그 복음을 전하면 사도 바울은 그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이나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 외에 변질된 다른 복음,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짓된 다른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사도 바울은 그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저 같은 목사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지,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 거짓된 복음, 이 거짓된 복음을 전하면은 우리는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한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이 심각한 갈라디아 교회의 현실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전적으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완성하실 텐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고, 그런데 인간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더하기 인간의 노력으로,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섞인 복음, 순수한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아닌, 구원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인데, 행하시고 계시고 완성하시는 것인데, 인간의 노력과 선행과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짓된 변질된 다른 복음을 전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패하게 하는 것이다. 21절 갈라디아서 3장 현대인의 성경. 두 번째로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 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만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면, 인간의 노력과 행함으로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만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된다면, 두 번째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셨는데 구원을 완성하시고자 화목제물로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다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행하셨는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십계명이나 모든 율법을 인간의 노력으로 지켜 행해야지만 의롭게 된다.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이나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에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 갈라디아서 21절에 이 말씀 보면은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다 행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모세의 10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하나님과의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계명들, 10계명 중에 9계명을 100% 다 지킨다 할지라도 물론 100% 지킬 수가 없죠.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9계명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한 계명을 어기면 그것은 율법을 다 지킨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우리 인간은 율법을 100%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없다, 의롭게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느냐? 둘 중에 하나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형제들은 뭐라고 전했냐면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게 됨으로 구원을 받아 성령님을 받았다. 이것 아니면은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둘 중에 하나. 거짓 형제들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스며들어서 거짓 복음을 전할 때는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게 됨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어 성령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 이것이 바로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성령을 받았다. 이것이 참 복음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또 다른 질문은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그들에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 둘 중에 하나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고 성령님을 받아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거짓 형제들, 거짓말하는 형제들, 속이는 미혹하는 자들, 거짓 복음,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 섞인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 의롭다함을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 더하기 선행,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선을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법정에 섰는데 거룩하신 재판장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의롭다 법정용어로 뚝뚝 칭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었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인 재판장이 우리 죄인들을 보시기에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법정 용어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완전한 질적인 은혜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 다시 오시는 날 호련히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때는 완전한 의인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복음은 인간 죄인이 사형수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죄수의 죄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정에 나와서 변호사인 예수님도 없이 자기가 재판장님, 하나님, 저는 십계명을 지켰고 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나는 노력했습니다. 난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나쁜 짓 안 했습니다. 나는 노력했으니까 하나님 뚝딱 나를 의롭다 칭해 주세요. 나는 마땅히 의롭다함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형수 죄인이 어떻게 100%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인간의 노력으로는 성경의 66권의 모든 계명 율법을 100%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사형수가. 생각과 감정과 전인격이 죄인인데, 타락한 죄인인데 어떻게 인간의 노력으로 의를 행할 수가 있습니까?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악한 죄인이, 전적 타락한 죄인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율법의 행위로는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없고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선행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성경의 진리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요나서 2장 9절. Salvation is from the Lord.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지 우리 사람으로부터는 구원이라는 것을 얻을 그게 안 됩니다. 우리 밖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뭔가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이 없습니다. 무능력한 의를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할 완전히 100%. 그래서 구원은 우리 밖에서 오는 겁니다. 어디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먼저 사랑하셨다. 요한일서. 예배소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chosen love.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 이 모든 구원의 서정을 보면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우리 인간이 행하는 것이 아니다.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지구상의 많은 교회에 거짓 복음,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을 우리 목사님들이 전하고 있지 않나 매우 염려가 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 섞인 복음, 변질된 복음을 듣고 은혜 받는다고 하면은 그 교인들이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를 얻고자 인간의 공로 노력으로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없고
자꾸만 율법을 지켜 계명을 말씀을 어기면 죄책감 속에서 다시 율법의 종노릇 하는 삶을 사는, 율법의 종으로 살게 하고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면 안 됩니다. 가짜 복음, 거짓 복음을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원로 목사님 수요 예배 때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대로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대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심을 복음, 참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가 참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율법의 종노릇하는 그런 율법에 얽매여 사는 miserable, 매우 불행한 교인이 되면 종교생활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음의 빛을 바라는 참된 자유인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복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온 마음과 뜻 정성 목숨 생명 다해서 뜻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짜 어센틱 참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는 참된 자유인 그리스도인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했는데 갈라디아서 보면은 그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자신의 인간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 3장 3절 현대의 성경.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끝내야 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어 성령님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으로 시작된 성화에 거룩해지는 이러한 예수 믿는 자답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갈라디아 교회의 어떤 성도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른 복음, 거짓된 변질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따라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자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자 변질된 교인들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묵묵히 한결같은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우리가 재미없어 보이고 인간적으로 세상 맛도 모르고 순진하게 교회만 다니면서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 전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이런 것이 재미가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교인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바다에 깊이 잠겨가면서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그 구원의 사랑이 삼일체 사랑이 너무나 깊고 감동 가마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구원받은 자답게 순종하며 한결같은 믿음으로 한길 신실한 성도의 좁은 길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면서 걸어가는 천국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러한 기쁨의 구원의 기쁨의 삶, 감사 감격의 삶, 이런 복된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복된 신앙생활의 맛을 맛보지 못한 교인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성경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아이고 또 해라 행하지 말라 율법 말씀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다시 율법에 종노릇하면서 다시 율법에 얽매여서 사슬에 매여 죄의 사슬에 매여서 죄책감에 허덕이면서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어두운 종교 생활, 교회 들락날락하는 그런 생활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 참된 자유인이 되어서 영생 복락을 이 땅에서도 성령이 따라 부분적으로 누리는 그러한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자답게 진정 은혜를 아는 자답게 복음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1절 현대의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 현대의 성경 보면 갈라디아 사람 여러분 왜 그리 어리석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생생한데 누가 여러분을 유혹하였습니까? 라고 책망했습니다. 책망하되 사도 바울은 심지어 베드로도 여러 사람들 앞에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외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13절. 베드로의 외식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영향을 끼쳐서 그와 함께 있었던 다른 유대인들과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위선의 유혹을 받았다. 갈라디아서 2장 13절 현대의 성경. 그들이 받은 외식, 위선의 유혹은 뭐냐? 14절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왜 그 베드로를 책망했느냐? 그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다른 유대인들과 바나바와 함께 식탁 교제를 식사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오선 유대인들을 의식하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외식을 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제임스 목사가 전도하러 술집에 가서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있을 때에 어떻게 해서든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어떤 저를 아는 형제 자매가 그 술집에서 저를 보고 속으로 그걸 보고 제가 의식하고 그 술집에서 도망 나가듯이 의식하고, 물론 그 형제 자매에게 스탬블링 블락, 제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이유로 조용히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를 받고 욕을 먹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인들을 의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다. 베드로나 바나바까지도 다른 유대인들도. 그래서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6절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 율법을 인간의 노력으로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지구상에 한 명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거짓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 편질된 거짓된 다른 속임수 복음에, 섞인 복음에 넘어가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있는데. 제가 오늘도 9월 중순에 있을 인도 콜카타에서 제1회
선교대회를 준비하면서 세미나를 인도해야 됩니다. 설교를 3번 해야 됩니다. 너무나 귀한 기회고 중요한 시간인데 짧은 시간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저부터 해서 우리 모든 참석하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선교를 하는 선교사들이 다 돼야 되겠다. 기도하며 고민하는 가운데 세미나 내용을 수요 예배 때 원로 목사님이 전파하신 로마서 1장 1절로 4절, 1장 2절에 이 복음, this gospel, 이 복음, 즉 로마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미나를 이 원로 목사님의 설교 복음 요약한 것을 영어로 번역해서 아웃라인까지 다 만들어서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에 모이는 한 14명 그 선교사님들, 현지인들 뿐만 아니라 저나 윤장로님이나 김주원 선교사님 3분도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더욱더 깊이 넓게 많이 깨달아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한다는,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들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좀 달리 말하자면 정상 성경의 입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들이, 공동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빌립보서 1장 27절 보면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야 되는데, 복음 전파, 전도, 선교사역도 교회 안에서 갈라지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한마음 같은 마음, 한 사랑 같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품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가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는데 무슨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갈등과 싸움과 다툼과 고소하는 교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에는 어떻게 저들이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저렇게 생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서로 다투고 치고받고 법정에 계속 싸우고. 빌립보 교회도 두 여인이 한 마음을 품지 못했습니다. 야망이 있었습니다. 앰비션.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상한 교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좀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이 성경에서 빗나간 공동체 교회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다이몬바레 어느 같은 노예 교회, 목사님 교회 가서 임직식 전에, 장로 임직, 안식사 임직, 권사 임직식 전에 시험을 다 치르고 노예 목사님들 몇 분이 가서 구두로 시험을 봤습니다.
어느 한 남자 성도님이 질문을 우리 목사들에게, 노예 목사님들에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한번 구원을 받으면 구원을 영원히 잃지 않는다고 아마 칼빈 개혁신학을 배웠나 본데,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그렇게 나쁜 언행이 본이 되지 않고, 그런 식의 내용의 너무나 의문이 되니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 질문의 핵심을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구원을 받은 자답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지 않고, 더 속이고 거짓말하고, 더 나쁘고 악행을 범하고, 마치 에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하고 성전 밖에 나가서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정도로 비정상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우리는 돌이켜 회개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이 우리가 헛되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특별히 목사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가야 됩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 알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 따라. 우리가 먼저 복음을 부지런히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저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재림주를 우리가 더욱더 듣고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으로 그 구원의 은총과 사랑을 더 깊이 넓게 많이 깨달아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구원의 감사와 감동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성삼위일체의 구원의 그 크신 깊은 사랑과 그 구원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갈 때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게 되지 않습니다. 더욱더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 은혜로 더욱더 수고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우리 삶 속에 전하면서 입술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니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노래. 옛부터 좋아하고 이 말씀 뿐이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란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게 하시사 모든 죄 사하여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사 놀란 구원의 은총 선물 영원한 생명을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란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죄에서 자유한 몸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복음 전파자들로 다 세워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술로 숨 거두는 그날까지 전하길 원합니다. 말을 할 수 없을 상황에 놓여 있을 때일지라도 우리의 삶으로 죽기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복음 전파자들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복음의 소식이 가는 곳마다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주의 나무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에게 놀란 구원의 축복과 모든 영적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여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복음 전파자들과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